송구영신이라고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마음을 먹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해는 특별히 묵은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60평생 살아오면서 제 지난 60평생 그러면은 사람으로 치면 환갑입니다. 환갑을 보내면서 제가 철이 들어서 제가 옛날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보내고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환갑이 될 때까지 제가 살아온 일생을 다 보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제가 아주 깊은 명상에 오랜 시간을 제가 있어봤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보통 살게 되면은 3대가 한 가족을 이루고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다가 우리가 보면은 제가 60이면은 두 세대를 보내고 이제 나머지 3분의 1 세대가 남은 겁니다. 제가 아주 기억이 없을 때 아주 날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학교도 여기 지금 옆에 시명초등학교를 제가 나왔어요. 아주 어렸을 적에 제가 그 화학산 수도원에 가서 처음으로 영안으로다가 첫돌이 지나가지고서 있었던 그 일부터 내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묵송을 하면서 그 흘러나온 지나온 과거를 쭉 생각하면서 계속 지나가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무지무지 오래 살았더라고요. 제가 금방 늙은 것이 아니라 질리도록 오래 살았더라고요. 아주 가나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어머니 손에 끌려가지고 지금 저 신안동 거기 굴다리에 그 장사꾼들 막 그렇게 거기서 막 아스팔트 포장이 안 돼가지고서 막 물이 차갖고서 장 맞으면은 막 물이 그냥 거기 막 차 못 다닐 정도로 물이 차고 그러던 시절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까마득한 년代, 아주 까마득한 년代. 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그냥 군대 생활하고 다 보면은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사는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거는 내가 철이 안 들어서 그 사람의 자기의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 그리고 40살 겪어서 부록의 나이, 50살에 지천명을 아는 나이, 이순의 나이, 쭉 따지는데 앞으로 제가 살아보지 못한 이 삶은 제가 덤으로 사는 세상이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대신사님께서도 전라도 은조감으로다가 떠나가지고서 그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보낼 때에 그 심정으로 짧게 쓴 글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 70, 고령이라고 드물게 오래 산다고 하지만 이 광염 같은 이 우주 전체를 본다고 했더니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인데 70살까지 사는 것을 뭐 이렇게 칭찬하면서 드물이장까지 전해주면서 잔치를 베풀어주느냐 하는 가소롭다고 하는 그런 시를 읊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일생 동안에 그것도 늙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적에는 정말 더 살고 싶은 생각에 아쉽다고 하겠지만은 미련 없이 살았다면은 저는 그것도 감사할 뿐이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이 한 세대를 더 산다고 해도 90살까지 살게 되면은 또 한 세대를 사는 건데 몇 살까지 살을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덤으로 사는 생각이 덤으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밑에 온전 잊어버릴 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환원하신 날이 동짓날입니다. 그래서 22일 날 아버님 제사를 지냈는데 누님이 또 왔어요. 저는 천동 신앙을 했지만 저희 누나는 어렸을 적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유치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2년이 나이가 많으니까 저보다 더 먼저 예수교를 다닌 거예요. 지금 이 대동교회라고 여기 지금 큰 교회인데 저 교회가 그전에는 길 건너 저쪽에 지금 아파트 다니는 쪽에 있었어요. 그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게 큰 건데 그 교회를 다녔어요. 저도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누나는 일찍이 중학교를 졸업하고서 공주에 가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부터 계속
그 기독교를 다니다 보니까 나도 예수교로다가 빠져버렸고, 저 같은 경우는 다 그래요. 저희 누나가 결혼할 적에 기독교인이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하는 그 신앙이라는 게 아주 그냥 얼추 신앙을 한 거예요. 그 신앙을 열심히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집에 제사를 지내는데도 안 왔었어요. 4년째 되는 날 왔었어요. 그날 제사를 지내는데 그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부터 아버지는 그 목사가 그 준비해준 그 기독교인하고 결혼하고 하는데 그 선을 보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 기독교인들의 그 맹신에 진저리를 치셨는지 시집 한 번에도 안 했었다. 그래 아버지가 그 기독교인한테는 시집을 안 가면은 뭐 안 간다고 해가지고서 진짜 자존심 다 빼버리고서 결혼을 시켜주신다고 그러고 했는데 그 목사 하는 데니까 그 아버지 교회 나가면은 결혼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동네 교회 나갈 테니까 하자고 했는데 약속 날짜를 한 달을 미루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 나가는 성적을 보고서 한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아예 딸 늙혀고 시집 안 보낸다고 말아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은 아주 그냥 긁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상처를 낸 거예요. 저렇게까지 신앙에 맹신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후로 4년 만에 제사를 지내러 왔길래 제가 제사 우리 천도교 의식으로 제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누나가 깜짝 놀랐더니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눈치마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아무 말도 많아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4년 만에 이제 어머니 묘소를 같이 가는 거예요. 차를 가면서 하는 소리가 너 왜 나보고 천도교 의식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기도하라고 그랬느냐 하는데 누나는 누구 자식이고 나는 누구 자식이야. 같은 어머니 자식이에요. 그러면 나는 천도교 의식으로다가 추모를 하는 거고 누나는 기독교 의식으로 추모를 하는 거예요. 추모를 하는 어머니를 추모하는 그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자식으로서는. 다만 하는 방법이 천도교식이냐 예수교식이냐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누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의식은 누가 만든 거냐? 유교의 제사 지내는 방법은 누가 만든 거며 천도교의 제사 지내는 방법은 누가 만든 거며 기독교의 제사 지내는 방법은 누가 만든 거냐? 각 나라마다 의식이 다 있는데 그 예절 의식은 누가 만든 거냐?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것은 언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 추모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 별거 아니다. 거기에 집착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대단하게 살 필요도 없는 거다. 누나는 누나 보기 때도 슬퍼하고 추모하면 되는 거고 나는 내가 보기 때도 하면 되는 거지. 뭐 대단한 거냐? 그리고 갔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와갖고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용환아 내가 실은 거기에 간 거는 우리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 문상을 왔었대요. 문상을 왔다 갔는데 그때가 이제 양력으로다가 이제 3월 6일날이 저 영원히 제사날. 근데 그 목사도 그걸 기억하고서 그 신자들이 그 제사를 가서 지게 되면은 차비도 그렇게 한대요. 근데 왜 차비다라 소리를 안 하고 다녀오다 소리를 안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이간저간 지금 3년 동안 아직도 한 번도 안 갔다. 가봐야 뭐 절도 안 하고 그냥 거기 뭐 천도교식으로다가 제사 지내는데 뭐하러 가느냐고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자식으로서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는 식이 다른 건 상관없다. 그거는 천도교식으로 하게 되면 맞아서 마음속으로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의식을 구해받고 안 가고 그러느냐. 그냥 다녀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째 되는 애에 목사님이 보내서 차비줘서 보내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왔다가 가서 목사님한테 잘 다녀왔냐고 물어보길래 그 얘기를 했다. 동생이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왔다 그랬다니까 목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동생이라는 사람이 몇 살이냐 물어보더라고요. 나보다 2살 어렸다. 동생이 45살 됐겠다. 그랬더니 아우 45살 동안 젊은 사람이 종교의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 교인을 기도를 시켰다고 하면 그런 아량이라면 그건 대단한 건데 내 칭찬을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45살 먹어서 그런 경지에 들어갔다면 대단한 거라고 하면서 막 아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목사 뭐 좀 아는 사람 같은데 그 돌팔이는 아닌 것 같다. 좀 잘 섬기라 그래서 내가 뭐를 한 가지 얘기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신학대학교의 변선환 교수라고, 그분이 이북 사람인데, 그때 그 변선환 교수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건데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간다면 누가 예수 믿겠느냐 해갖고서 나라가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침례교, 거기 뭐 성벌교, 기독교, 상관없이 기독교계 다, 예수교 다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해가고서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고서 종교 재판을 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 100년 역사상 종교 재판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그때 시작됐지. 근데 그걸 가지고 떠들고 나니까 그 홍정수라는 그 교수가, 야, 그걸 왜 이렇게 떠드냐고, 맞는 얘기다. 나는 그 사람 말 맞다고 생각한다 했더니 저런도 똑같은 놈이라고 해가지고서 두 사람을 갖다가 싸다가가지고서 교회에서 그냥 쫓아내고 제명시켜버렸어요. 이게 무슨 신학대학교 교수들이냐고 두 명을 제명시켜버렸어요. 그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무슨 얘기냐, 누나한테. 그 목사 내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이치가 밝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 같은데 내가 이걸 한 마디 물어보겠다. 그 변선환 교수가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틀리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어봐달라고 했어요. 근데 누나가 그래라 그러고 갔어요. 근데 가서 누나는 가서 그거를 이제 다음 몇 달 동안 왔는데 하는 소리가 뭐냐, 그때는 누나가 얼굴색이 다 변해갖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가서 이만저만해서, 응? 목사님이 너의 누나 그 제사 지냈을 때 그 의식에 관한 얘기를 나한테 허용을 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칭찬을 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걸 한번 물어봐달라고 하면서 지금 그 변선환 교수가 종교재판을 통해서 지금 제명처분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의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을 목사님의 그 지금 생각이 어떠냐 하는 걸 물어보더라고 했더니 목사가 깜짝 놀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사무실 들이고 나서 이 얘기는 누나하고 나하고 둘이만 알고 있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둘이만 알고 있다. 나도 지금 그 자매, 거기는 자매라고 그래요. 서로 다른 사람은, 같은 사람 자매, 형제 자매를 따져요. 자매님을 믿고 사는 소리인데 나는 그 말을 믿는다. 그 목사 말이, 그 신학자님, 그 총장, 변선환 교수 말이 맞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누나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예수를 헛믿었다는 생각으로 온백 기운이 싹 빠져드는, 완전히 이 소리 무슨 소리인가. 그때는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목사도 사람으로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앞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으면 천당 못 간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속에는 저를 이중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자기가 살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설마 우리 목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겠지 하는 생각보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그 흔들리는 그 마음을 잡느라고 몇 년이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때부터 자기의 그 신앙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걷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싫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때부터 신앙에 대한 그 회의를 느끼기 시작해가지고서 막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났다니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2년째 이제 다시 이제 그동안 이제 제사 지내고 별로 안 오더니 어느 날 한 10년 뒤에 또 왔어요. 와가지고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2년 만에 또 왔어요. 와가지고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신문에 나고 또 보여줬어요. 누나, 그 전에 내가 12년 전에 그 변선환 교수가 이만저만해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했다고 해서 누나 참 실망했다고 하는데 이 신문을 다시 봐라. 보였더니 뭐냐. 그 침례신학대학교에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한 추모제를 지내줬어요. 그리고 명예회복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도중에 죽었어요. 그 변선환 교수는 한 5년인가 살다가 죽고 그 홍종수라는 그 사람은 살아있었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초청해갖고서 그 명예회복을 시켜주고서 담에다가 빌었어요. 그리고 그거 다시 이제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맞다고 하고서 신앙의 다양화를 갖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종교의 다양화를. 그걸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그걸 보더니 다시 또 망해야 다시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지금 10여 년 동안 갖다가 마음을 추스리고 잘못하는 것이 이겠지.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나름 마음을 다 추스리면서 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거는 완전히 이제 신앙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자기의 믿음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신앙을 헛생활 한 거 아니냐, 신앙생활 헛생활 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보더니 그 신문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또 왔어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누나가 서울 살다가 왔는데,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천도교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 모르지만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종교 얘기는 안 해요. 아예 하들 안 해요. 인위적으로. 혹시 말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종교 얘기를 그전에는 엄청 길게 했어요. 제가 같이 다니던 직장에서도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셔도 그 사람들하고 언제가 빡빡하는데 많이 해보고, 또 내가 용사차 직업을 하면서도 다른 교인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몇 시간씩 막 아무리 오래 얘기를 해도 결과는 뭐냐, 서로 기분만 나빠요. 처음에 얘기를 할 적에는 상대방 의사도 존중해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대화를 오래 할수록 감정만 생겨요. 감정만. 왜 그러냐, 서로 자기가 믿는 종교가 맞는 것이지 저 사람에게 틀리는 거예요. 결론은 당신 종교보다 내 종교가 낫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거나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거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 종교가 내가 좋게 받아서 내 종교를 봐도 그 사람 종교 개종할지도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 사람도 그 종교를 때려치고 이 종교 못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처음에는 예의를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의사를 존중해주지만 나중에는 서로 욕만 하라고 주먹다짐만 하나 했지 감정이 격해져요. 결과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만두고 난 다음에도 그 영웅은 좋은 감정으로 그 사람하고 좋은 감정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그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종교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술자석이 됐던 우리 이무로는 어떤 자리가 됐던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누나하고도 얘기를 할 적에도 종교에 대한 얘기는 일찍 제가 안 했어요. 그저 무슨 얘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 단순하게 몇 마디 딱 던지는 말을 하고 말고 말게 됐어요. 깊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누나한테 얘기하게 되면 왜 집에 와서 새벽기도 열심히 다닐 적에 교회 놔두고서 왜 원교회 왜 가느냐 했더니 거기는 우리 장로교가 아니다. 뭐 다른 거. 그럼 누나는 예수를 안 믿고 교회 간판을 믿었나? 거기다가 성도교로 붙여놨으면 갔을 텐데 장로교 붙여놔서 안 가는 거네. 그 간판을 믿는 건 예수 믿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식으로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말고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말아요. 깊이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것도 많아요. 제가 계속 거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 교회에 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 누나 수준에 맞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이 얘기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번에 22일 날 와서 그 전에도 어머님 제사제도 와가지고서 집에서 자고 가는 일은 없었는데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야 될 사람이 오후 5시, 6시 저녁 때 그 다음날 저녁 때는 제가 일을 하러 가면은 바쁘냐? 안 바쁘면 나 얘기 좀 하자. 그날 하루 종일 얘기하다가 그날도 새벽 와가고 한밤 자는 동안에 밤 늦게까지 얘기하고 다음날 4시 차로다가 갔어요. 무슨 얘기 하느냐? 오늘 제가 탄도에 실급을 했는 얘기가 뭐냐? 선하 대운이 다 이 도에 돌아오셨잖아요. 돌아와 있어. 저희 누나가 이번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대화를 해보게 되면은 많이 나아지는 걸 느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이번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실은 이 신앙에 대해 해드리면서 기도를 몇 년 동안 안 다녔다는 거예요. 이사 와가지고서 예산에 와서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보려고 이렇게 쭉 좋은 교회를 다녀보려고 홍성도 가고 교회를 다녀봤더니 지금까지 자기는 서울에서 다닐 적에는 그 한 사람의 목사 얘기만 듣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여러 사람 목사를 들어보니까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비교가. 그러니까는 이 안목이 넓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좋은 교회를 다니게 해주려고 교회를 좀 돌아다니고 한 군데를 찍어가고서 거기 딸을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고 났는데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뭐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교회가 어떻게 불평불만들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그 종교를 도대체 어느 교가 어느 목사가 좋은 설교를 하고 그러느냐,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목사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하도 고민거리가 생겨서
신학대학을 4년 동안 다녔대요. 주간도 다니고 야간도 다니고 신학대학을 4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저번부터 와서 얘기를 하는 노자 얘기를 가끔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 노자 사상 공부를 하는데, 거기 지금 가보니까 예수 그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스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그분들한테 4년 동안을 다니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도를 열심히 해보자 해서 자기가 고민거리가 있어가지고 진짜 자기 있는 정서 없는 데 다 떠나 지난날에 자기 일생을 다 걸어놓고 나는 지금까지 소송생활을 했는데 지혜를 내려달라고 가서 엎드려가고서 죽기를 바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방언이 터지더래요. 방언이. 얼마 전에 방언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이 방언이라고, 기독교에서 방언이라고 하면은 우리 천도교에서는 강령이 아니라 대강령을 얘기해요. 대강령. 완전히 이 자기 말이 아니고 그 옛날에 그 예수가 다루던 유태인의 그 말이 터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대대적으로다가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떴는데 자기가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적에 제가 나의 변화라는 소리 제가 몇 번 했죠.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대강령을 모시고 나니까 변해버린 거예요. 누나가. 그래서 집에 와갖고서 그냥 계속 기도만 하면은 다른 얘기는 다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나를 만나고서 동생 집에 와갖고서 나를 만나고 얘기를 할 적에 내가 했던 소리가 몇 년 전부터 툭툭 한마디 던졌던 얘기가 다 떠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다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치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기억에서도 다 없었던 얘기가 기도를 하면서 그 성숙시키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들었듯이 한마디씩 던지던 그 얘기가 머릿속에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계속 그러면 우리 집에 다니러 와가지고 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주게 되다 보면은 그 말이 기독교의 목사가 하는 얘기보다 더 잘 들어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온 이유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네 얘기만 들으면 마음이 샤크라고 풀어지고 좋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대화가 안 된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볼 적에는 나는 이단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누나가 뭐가 변한 것 같으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 모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다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치를. 노자 강의를 딱 들으면은 그 노자 사장이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은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노자 공부를 하고 있대요. 노자 공부. 그래서 그냥 그 도울 김용기 그 아주 그냥 그 탐독을 해가면서 도울 김용기 그 강의 내용 그냥 다 암기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동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서양 철학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서양 문명, 서양 문화는 그야말로 도울 김용기를 갖다가 변속관에 가서 볼일 보고 나서 동안 다 끝나는 게 서양 철학이다. 동양의 철학은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그 기철학 같은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줄도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우리 탄도식급을 내가 그날 내가 탄도식급을 2시간 동안에 강의했다. 강의를 2시간 동안. 자, 5명에 대해서 이 탄도식급에 보면은 나의 신주를 굳건히 한다고 하는데 내가 누나한테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신주라는 말. 마음은 뭐고 마음 기둥은 뭐냐는 걸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이치를 설명해 주니까 내 설교보다는 노자에서 얘기한 그 얘기를 해석을 통해서 내가 쭉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는 노자 강의를 들을 적에 이런 해석을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주라고 해서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수레에 바퀴자리 없으면 같다는 얘기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믿음과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마음과 믿음이 없는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서 노자 강의에 그게 나와요. 수레는 바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퀴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얘기를 들었지만은 너까지 설명 안 해주더라는 얘기. 너까지 설명 안 해주더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느냐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덕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 경전 다 듣고 난 다음에 누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누나는 어떤 신앙을 했냐 했더니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도리는 하나도 못하고 달라고만 해, 달라고만. 근데 자기가 자기 지금 딸내미를 내보낸 그 교회를
2년 만에 갔다는 거예요. 가갖고서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이게 이 목사가 잘못된 목사더라고요. 이제 설교를 들으면은 저 목사가 잘된 목사를 못하면 다 알다는 거예요. 전부 변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거 사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용히 만나서 목사를 만나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딸을 이난저난 데려봤는데 지금 보니까 간부에 감투를 씌워갖고서 자기 돈을 들여갖고서 거기 법학을 배우러 보낸대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이래요. 그 교회에서 딸내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뭐 그냥 뭐 메이커로다가 막 수십 벌 그래갖고 몇 년 동안 사두고 이렇게 하고서 아주 인테리어를 키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딸내미한테 들어간 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2년 전에 설교 들었었잖아요.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이거는 목사님의 그 설교는 이단이다. 내가 봤을 적에는 이거는 제대로 된 이유가 아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이 틀렸으니까, 지금 생각이 틀렸으니까 우리 딸을 이 교회에 못 나오게 해달라. 내가 얘기해서 안 들을 테고 목사님 말은 듣지만 어미 말은 안 듣는다. 내 경험으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딸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서 내 딸 빼주세요. 그거를 만약에 안 해주게 되면은 내가 이 교회에 대한 모든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본대로 이걸 내가 세상에 알려가고서 내가 법정투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알았다고 하더니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딸내미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하라고 알아서 얘기를 보내서 왔겠다. 엄마한테 내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딱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방언이 터지고 나가지고서 사물을 보게 되면은 그 사물의 이치가 딱 나가고서 저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거 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설교 딱 들어보는 순간 틀렸다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도 그거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은 보통 이 신앙에 대한 그 눈이 보통 눈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느 교회에 다니셨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지 않느냐, 필요 없지 않느냐. 다만 서울에서 오래 살았다가 왔을 뿐이다. 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그렇게 변한 것이 뭐냐. 내가 늘 하던 얘기가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고 그랬는데 내 방언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해주는 자기 보면 다니다 보면은 잔소리가 나오잖아. 잔소리가. 직장에 가서도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예요. 이게 변화. 이게 나의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다가 모든 걸 판단하지만 지혜를 얻게 되면은 하나님과 잣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식으로다가 안무를 보니까 옳은 거 그런 거 다 가져서 옳은 것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우리 천도교의 주문에 만사, 지가 하늘님의 지혜를 받는 지식을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하더라도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누나의 머리를 따라갈 사람 없다. 왜?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 사람이고 그게 바로 개벽이다.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개벽이다. 맞다는 거예요. 너희들 천도교에 대한 얘기를 작가자가 들어보게 되면은 노자의 사상은 옛날 것이고 이거는 정말 진수의 진리라는 걸 생각이 난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누나가 지금 옛날에 그 목사한테 실망을 하고 지금까지 24, 5년 동안 계속 신앙을 헛살아온 것이 나는 너무나 아깝다. 그때 누나 하는 얘기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는 얼마나 다행이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그러면서 동양 철학에 오늘 돌을 껴치면 아침에 돌을 껴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지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얼마나 죽었나.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죽기 전에 알았으니까. 내 딸도 건져내고 앞으로 자기가 신앙에 정립이 됐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태어나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쉬운 것이 뭐냐. 내가 철없던 시절에 부모의 속을 썩이는 것이죠. 지금 누나도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신앙 갈등을 한 그 속속 그 생각은 지난 생각은 내 업이라는 거예요.
부모 말을 안 듣는 내 어미가 이거야. 부모가 하늘인데 하늘과 땅과 천지 부모는 같은 건데 하늘과 땅은 형상이 없는 하늘님이고 부모는 형상이 있는 하늘님이다. 천지 부모 네 글자는 각각 다르나 도무지 하늘차 한 잔이라. 우리 경전, 이 짧은 경전, 내가 그래서 우리 천도교의 이 경전은 예수교의 성경이나 불교의 불경처럼 살아가는 이치를 가르쳐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이치를 알 수 있는 성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더 나가면은 성품자리에 들어가서 성품을 깨치는 성인 그 이상의 천하시, 성신, 신, 삼단, 밖에서 천하시가 되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원 이사님은 도에 들어서 2년 만에 도토 전수를 받았어요. 2년이 다 끝나는 거예요, 2년이. 그러니까 3전 불성 되게 되면 그것이 헛말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그렇게 다 우리 경전에 보게 되면은 교훈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괄목상대라는 말이 나와요.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사람이 변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 누나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때 올 때, 몇 년 전에 올 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얼굴이 완전히 선풍통이에요. 환하게. 완전히 다 해탈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사는 인생이 모든 근육을 싹 벗어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천사 생활. 아무 것도 없고 그저 그냥 무조건 너무 좋으니까 감사할 뿐이라요.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해서 이제 한갑이 지나서 지금 55살이에요. 그 나이에 그 경지에 와가지고서도 얼마나 다행이냐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죽기 전에.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 그랬어도 무엇이 정석이군요. 그러다 정석에 대해서 그랬어요. 정석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순이라는 것도 정성이라 이러고 쉬지 않는 것도 정성이라 이러겠다. 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해서 새벽기도 해야지 왜 내 기분 하고 여기 가서 기분 나쁘다고 안 가고 안 하고 그게 아니다. 인위적으로 하려니까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지 말란다 그래서 안 하고 하라 해서 하겠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 칼이라도 해야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다. 그게 신앙이다. 육신을 버리는 거. 옳은 거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게 믿음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항상 텔레비전에서도 쉽게 영화 나올 때 보게 되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성벽을 무너뜨린다고 써있는 목이 뒤에서 창이 들어와도 그 순간까지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를 자기가 절실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천도교 신앙을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 그것도 다 조상님의 은혜를 받은 거다. 누가 그걸 인지하고 있어? 우리 도에 이미 다 돌아와 있어요. 지금 현재 기독교를 하는 목사들은 그 누나가 다니는 공부하는 그 방에 딱 찬다는 거죠. 목사들이에요. 전 목사들. 그러니까 자기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은 기독교를 이미 기독교인들하고 자기가 난 이 말에 일어나 기독교인들하고 얘기가 하기 싫다는 거. 왜? 얘기해봤자 자기를 이상하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할 상대가 없다. 얘기할 상대가. 내 말을 들어서 통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느라고 그렇게 그냥 시간을 내서 밤에 이틀 동안 야근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와서부터 그 얘기 뚝 틀어놓고 내가 이 탄도시집에 대해 어떻게 했더니 세상에 덕이라는 말을 해서 처음 들어봤다. 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다 지금까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제는 알아들어요. 이제는 알아듣더라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가 지금에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를 하면은 내가 몇 년 전에 나는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네가 무슨 했는지 소리가 이 얘기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벽이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구나. 죽기 전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사는 것은 저기서 덤이다. 지금 이 산하의 운수가 다 이 도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돌아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피부로 느끼고. 그러니까 단지 자기가 왜 그동안 그렇게 방언이 터질 때까지 기도를 하지 못했었는가 하는 걸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 걷다 떨치고만 사는 거죠. 지금까지. 아무튼 이제 앞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금년 한 해가. 오늘 많은 사람이 오늘 뭐 수도원에 오늘 간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며칠 더 또 간 사람도 있고 수련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번에 여러분들 우리 그 서울 그 행사장에 갔을 적에 한양원 그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천도교회 노래 가사에 보니까 가보세 을미적 하다가는 병신년다고. 지금이 을미년이다 가면 이제 병신년이 오는 거예요. 을미적 하다가 안 하다가 병신 되지 말고 한번 확실하게 금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적에는 정말 괄목상대 눈을 믿으면 다시 볼 정도로다가 사람이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한번 가져보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